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또 주인공의 그 어려움을 돕는 또 다른 배우의 어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우주에는 아주 중요한 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우주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죠.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존재일지라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과 또 사단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인생을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쭉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늦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언젠간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때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한 도시에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은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아마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돈도 주고 힘을 쓰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재판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비유 비슷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가난한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또 과부라는 것은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전혀 과부의 말을 들어줄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끈질기게 그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냥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오면 그 여자가 집 앞에 서 있고, 저녁에 퇴근하려면 그 여자가 집 앞에 서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재판장이 하는 말투가 다른 뜻이 아니라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다. 이런 이야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택한 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쉬운 내용보다 한 가지 꼭 기억할 내용들이 오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왜 힘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까요? 과부의 고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3절을 읽어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여자에게 큰 원한, 사무친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수가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여기 보면 원수가 없었다면 그 과부가 그렇게 힘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갈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수가 그 여자에게, 과부에게 주었던 원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원수라는 단어는 대적자, 사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진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한다, 원수, 이런 뜻입니다. 원수. 하나님께는 이 땅에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 대적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무친 원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원수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육신의 연약함,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래 골수적인 질병을 갖다 줘서 아주 사는 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나는 육신에 이런 연약함이 있고 또 육신의 이런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원래 내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체질이 몸이 약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원한처럼 느끼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느낄 때, 내가 어느 때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을까, 내가 기도받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가 응답됐는가, 이런 것을 내 스스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사무치는 분노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야,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할 거야, 내가 이 문제 꼭 해결받을 거야. 질병이 있다면 내 질병 꼭 하나님 이름으로 치료받을 거야, 내가 이 질병을 없애버릴 거야,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한같이 분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주 강령이 있게 되고 뜨겁게 기도가 되고, 그럴 때 대부분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지만 내 문제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분노가 있어야지 강한 기도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원한처럼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서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 근본을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데, 내가 작정하고 내 이 문제를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작정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 원한을 뽑아버리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을 받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어떠한 두통 때문에, 또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래요. 자기는 머리에 이게 두통이 있답니다. 두통. 그래서 항상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두통이 한 번 오면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집에 누워 있는다고 하루 종일. 그래서 자기 집사님 말에 더 재밌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두통을 앓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두통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그 질병은요, 원수에 대한 우리의 원한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치유받아야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이런 과부 같은 그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던가? 또 이 마귀는, 사단은요, 종종 우리에게 어떤 가난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게 되죠.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도요, 그냥 일거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러 나올 수도 없습니다. 종종 사단은 우리에게 가난의 저주를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단은 종종 우리에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늘 움츠리고 두렵게 살게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사단은 다양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아, 원수에 대한 나에게도 원한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결국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 기도에, 그러한 기도를, 원한 같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세 가지 어떠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첫 번째,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원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면, 맞구나, 이것은 나의 유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한 것은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는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뜨겁게 하죠. 한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나에게는 유익이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 사단에게는 피해를 주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요, 응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는 사탄에게 피해와 그를 송산시켰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확실히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한편적으로 사단에게는 피해와 내가 손상을 입히고 있는가, 이것이 확신이 들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원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마음이 깊이 들어있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부의 그 간구처럼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도 처리해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 과부가 문제가 해결됐겠죠. 가부가 해결됐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 재판장이 그 원수를 감옥에 집어넣었든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만 국한된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나에게도 관련됐지만 하나님과에도 관계가 돼야 되고, 한편적으로 사단에게 피해와 손상을 주는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그 고질적이고 오래 앓고 있었던 질병이나 문제들이 떠나가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어떠한 단계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 전쟁이라는 표현은요, 싸움이라는 표현은요, 원수가 좀 거리가 있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총을 들고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그 적군과 우리와 어떤 거리가 있죠. 처음에는 뭐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싸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씨름입니다. 씨름. 우리의 씨름. 뭐 씨름이란 단어가 알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씨름이란 스포츠가 있어요. 씨름은요, 배구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나눠줘서 따로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씨름은 직접 상대방과 몸을 안고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은 진짜 생각보다 힘든 운동이에요. 왜? 직접 부딪히고 엮여갖고 쓰러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까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오늘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부딪힘이 있을 때, 뭐 직장의 상사와 부딪힘이 있을 때, 부모님과 부딪힘이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의 부딪힘이 있을 때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자, 이것은 그냥 뭐 대통령, 나라에 있는 위정자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사들의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세 통치는 천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배후 위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 보통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바로 기도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나라에게 포로가 돼갔고요, 이방인에게 왕부터 해서 다 끌려가서 포로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에 떠나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한 것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이제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내 말이 응답됐다. 첫날에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첫날에 하늘에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금방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렇게 써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원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역시 어떻게 그 페르시아 지배에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그 군주라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대한민국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천사들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부흥되고 성도들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좋은 천사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우리나라를 역사하면 나라가 점점점 잘못되고 분열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공중에서 보면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강력하게 기도해서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경제의 역사가, 또 국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첫날에 천사에게 응답을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운데 공중에 악한 영들이 가득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고 있으니까, 나쁜 천사들이.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 천사가 도와줘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 21일 만에 이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첫날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첫날에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축복을 갖다 줘라. 근데 천사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가정 배후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소나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21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도와서 결국 응답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왜 안 되는가, 왜 응답이 안 오는가,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손에 오기까지 어둠의 영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말고 21일 동안 어둠의 영을 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날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공중원수 잡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두 활동이 정지될지어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 활동이 스톱됩니다. 우리 보통 어떤 사람들이 나쁜 일을 작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깨달았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쫓아와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쫓아오지 마세요, 멈추세요, 왜 따라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여러분을 해하려고 이렇게 쫓아올 때 또 뒤돌아봐서 당신 왜 날 쫓아오는가 이렇게 명령하고 바라보면 주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한 번씩 묶을 때마다 마귀의 작업들이, 마귀의 일들이 스톱을 하고 멈추고 저질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로 사단을 저지하라. 사단의 활동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작업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를 마음껏 누리려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마음껏 누리려고 싸우고 있다. 이미 승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건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라, 잠잠하라, 활동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할 때 그가
쫓아오다가 스톱하고, 쫓아다가 멈칫거리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배후에, 가정의 배후에, 직장과 사업에, 우리 삶의 배후에는 여기 보면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어둠의 영 보이죠?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성경에 또 하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무슨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여기 보면 또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리 가정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활동하지 못할지어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두 번씩 해야 돼요. 이것을 하는가 하지 않느냐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다 알아듣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마다 그들은 저질당하고 그들은 그들의 활동을 정질당하고 묶임을 당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떠나가라. 활동이 저지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작업하던 것이 스톱되죠.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기도 안 하고 또 의식을 못하면 또 몰래 와서 또 그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런 작업이 어느새 뭐 50%, 70%, 100%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워진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들이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공중에 반쯤은 내려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반쯤 내려왔다가 포기하니까 그냥 그 기도 응답이 다른 창고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기도 응답의 창고가 따로 있답니다. 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갖다 주려고 작정을 보내줬는데, 택배를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수신 거부를 해갖고 또 주인이 없어갖고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악한 영들을 이렇게 계속 쫓아내면 여러분에게 그 택배가 도착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은 며칠까지? 21일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는 작정을 했으면요,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21일 동안 끊임없이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20일 동안 따지면서, 맞아, 오늘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또 기도했지, 내일도 기도했지, 이제 19일 남았지, 18일 남았지, 그러면서 강력하게 악한 영을 묶고 어둠의 영을 묶고 미혹의 영을 묶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앞에 와서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것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봐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들은요, 아까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들은 배후 위에서, 공중 배후 위에서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귀신은요, 우리에게 이게 붙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해도 쫓아내는 거예요. 가난의 귀신아, 질병의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은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고, 악한 영은 더 이상 크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 악한 영, 어둠의 영은, 미혹의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활동이 스톱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결국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 막혀있는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면 하늘 보좌로부터 여러분 가정으로 직수처럼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를 갖고 뜨겁게 기도를 하길 주면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설교 제목이 사단을 저주하는 기도.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은
저지를 받을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두 활동이 잠잠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붙어있는 가난의 귀신,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내게서 나가라, 우리 자녀에게서 나가라, 우리 남편에게서 나가라, 이런 기도를 하루에 5분씩만 뭐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조금씩 하늘의 보좌문이 열려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었고,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고, 그 기도에는 항상 응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 그런 어떤 사무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는 진짜 이번에 뿌리를 뽑을 거야. 그냥 간가하지 않을 거야.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진짜 이번에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러한 원한 사무침이 있어야지 기도가 응답돼요. 그냥 응답해도 좋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도 역사하죠. 여러분에게 사무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사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한이 있습니까? 한 가지씩, 한두 가지씩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남편의 구원이 나의 원한이야. 나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질병이 나의 원한이야. 내가 이 원한을 진짜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시면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니엘처럼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단을 묶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끈질긴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그걸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고 사단에게는 피해와 손상을 입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껴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잠시